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을 말합니다. 감람산에 많은 양의 올리브 나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곳의 이름이 겟세마네인 것은 올리브 나무 열매들을 가져다가 이곳에 있는 틀에서 짜서 기름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리브 기름을 얻던 겟세마네로 불리던 자리 위쪽으로는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은 조용한 정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신 이곳을 가든, 동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조용하고 한적한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도 그러셨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던 그 밤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도 주님은 겟세마네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날 저녁은 특별히 베드로의 목청이 높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모두가 버려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한 곳에 기다리라라고 하셨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금 더 안쪽으로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때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기도할 때 땀이 피와 같이 흘러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고 확신하는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토록 믿고 자신만만해했지만 그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한 시간도, 이것은 정말 한 시간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질문은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상한 감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우신 모습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실망스러워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괴로우셨는지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도 사람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함께할 동지가 없어서 외로울 때가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귀한 경험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위에도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할 때도 있고 함께한다 말만 장황하게 할 뿐 정작 어려운 길을 홀로 가야 하는 외로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괴롭고 외로운 마음을 예수님만은 다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절을 읽으면서 앞문장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뒷문장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만 마음에 담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피곤해서, 육아 생활이 피곤해서, 교회 사역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해하신다는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이란 뜻으로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뜻합니다. 반대로 육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사륵스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뜻에 사용되었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은 인간이 영에 속한 자가 아닌 육에 속한 자이다 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사륵스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신이 약하다는 뜻은 유혹과 충동에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41절은 예수님이 육신이 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원하는 유혹과 충동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는 강조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졸았고 예수님은 2번 그리고 3번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처럼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은 사르스, 즉 육체의 소욕, 유혹과 충동을 이기는 그 방법은 오직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과 충동이 심합니까? 바르다고 하나 이 어려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이렇게 힘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나? 그냥 확 변경시켜 버릴까? 매일매일 유혹과 충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땀을 피가 떨어지듯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라는 것이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은 고통에서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깨어 있기 위해서 얻어지는 고통이라면 그것 또한 성령과 은혜 충만의 한 과정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갈등도 어떤 고통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 갈등과 고통을 뚫고 지나가 마침내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라고 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시면서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팔리시는 때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이기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기 위해 땀이 떨어지는 피가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때가 있다는 뜻이고 기도에는 동료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시작될 모든 일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 고통과 고초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마저도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심에도 확신에 거하시기 위해 하늘 아버지께 기도로 3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물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나는 다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실 때 타인의 중보기도를 이토록 원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의 사역에 서로가 기도로 돕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의 뜻을 관철하고 내 목표를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